말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고 신앙생활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에 계신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것을 구하자면 결국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게 결국은 목적일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디에 있는 곳인가요? 저 하늘 어딘가에 있는 곳인가요? 원어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데우스 바실레이라고 표현합니다. 데우스라는 것은 하나님, 바실레이라는 것은 왕국, 나라, 통치를 얘기합니다. 즉 이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특정한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바로 어느 곳에 가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바로 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통치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는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또한 죽어서 마지막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즉 이 천국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면 바로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 그걸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위를 먼저 이룬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룬 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사 바로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한가요? 우리가 어떻게 바로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병을 치유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한 많은 것들은 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들이었습니다. 먹을 것을 달라? 아니면 병을 치유해달라?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달라? 심지어 바로 우리 형제들끼리 유산 상속에 문제가 생겼으니 바로 중재서 올바로 해결해달라 라는 문제까지 들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에 바로 이 산상에 앉으셔서 나온 백성들에게 바로 이 산상순이라는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장 제일 앞장에 나오는 이 5장 1절에서 12절 사이에 나오는 것들은 일명 팔복이라고 부릅니다. 팔복에게 부르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것임이라. 이것이 8번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이 구절들을 모아놓고 액자를 만들어 집에 걸어놓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복에 대해 관계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세히 바라보면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전 세상적인 축복처럼 느껴지시나요?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이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보다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들의 삶에 대한 모습을 얘기하고 계셨습니다. 즉 이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으로 살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복에 대한 이야기 5장 3절에서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물질이나 내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없다는 뜻입니다. 나의 삶의 자신은 좀 불행해지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생길 것입니다. 사실 가난하다는 것들이 사실은 부끄러운 일은 아니지만 삶에 있어서 행복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째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까요? 그것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심령이라는 것 우리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없는데 우리가
복이 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없다는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없음을 깨달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들을 온전한 의미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단지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때로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만 같고 응답이 없는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 그 하나님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자 어떨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없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뜻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 어떻게 될까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므로 내가 망할 수밖에 없고 내가 바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라 생각될 때 나는 간절히 바로 눈물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찾을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찾는 자, 구하는 자 분명히 와서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그 신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를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즉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음을 깨달은 자가 간절히 구하는 속에서 하나님을 구했더니 결국 하나님께 들어오셔서 그 안에 천국을 만들어주시는 천국의 소유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내 삶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실 때 바로 그 응답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삶의 축복이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바로 그 하나님이 있는지를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함께 하심으로 내 안에 임재하실 때 바로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4절 속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애통하다는 것은 창자가 끊어질 만큼 슬프고 그처럼 간절히 울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 하나님 앞에 선 자들,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자들이 바로 그 가운데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뱃속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하나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가소서. 많은 선지자들의 부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죄인인 내가 만났으니 나는 죽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간절히 구하여 하나님을 만난 자들 바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 서게 되는 순간 내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죄들과 하나님 앞에 붙게 살았던 모든 죄들이 기억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위 없이 죄로 살아왔던 그 삶을 애통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는 삶이 내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 바로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했더니 바로 그 만나는 속에서 내 안에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가 일어날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간혹 말씀 속에서는 찬양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또 나의 죄를 깨닫게 되고 또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끝날 때 어떻게 되나요? 더욱더 슬퍼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때 내 안에 오히려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내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죄사함의 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애통하는 자, 하나님을 만나 그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를 깨달아 모든 것을 고백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죄사함을 통해 그를 정결케 되는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그에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그냥 일반적으로 단어로만 생각하면 굉장히 순하고 부드러움을 뜻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약간 좀 다릅니다. 이 온유에 대한 뜻은 사실 길들여진 그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들 이런 표현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군대 갔다 와야 철이 되고 사람 된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즉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상품대로 자기 성질대로 살아가던 사람이
사실 군대라는 하나의 조직 속에서 그게 순응할 수밖에 없는 그 명령 가운데 내가 그 조직에 순응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처럼 그렇게 된 자들이 사회 속에서 바라보면 사회의 조직 가운데 내가 거기에 순응하여 내가 그 조직에 잘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비슷합니다. 신앙 속에서도 내가 이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내 힘대로 세상 가운데 내 모든 것대로 살아왔던 존재들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간절히 그 가운데 죄를 깨닫고 그 앞에 고백했습니다. 내가 죄사함의 은혜와 모든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것이 생겨날까요? 하나님 앞에 나는 더 이상 내세울 게 존재하지 않는 자입니다. 나의 뜻과 나의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던 존재가 아니라 이제 나의 그 모든 성질들을 조절하고 그 가운데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과 비교하여 표현하기도 합니다. 야생마라는 존재가 어떤 것입니까? 자기 힘과 자기 능력대로 모든 자기 원하는 대로 뛰어다니던 존재입니다. 근데 그런 존재가 길들어지고 나면 자신의 그 모든 힘과 능력을 자기 주인을 위해서만 사용하게 됩니다. 온유하다? 모세를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자로 표현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바라보여지는 그 모세라는 사람이 그렇게 온유하고 성품이 순한 사람으로 보이시나요? 자기 화를 못 이겨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광야로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가 광야에서 백성들이 계속해서 자기들에게 항의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걸 견디지 못해 자신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꽝꽝 치며 소리 지르다 결국 그도 하나님 징벌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입니다. 단지 순하다는 표현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이 모세에 대한 표현입니다. 가장 온유한 자. 이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 가장 자신의 모든 성질을 조절하고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도록 변화되어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믿지 않던 시절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던 존재입니다. 우리 힘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바를 행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죄사함의 은혜 속에 서고 보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존재로 나를 조절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그 자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적합하게 변화된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직분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사명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라는 것은 교회의 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는 목회자를 부르고 어떤 자는 직분자를 부르었을 것이며 어떤 사람은 세상 가운데 그의 사업가로서 어떤 사람은 직장인으로서 교사로서 각각의 자기 영역으로 부르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에 따라서 그 사람 불러 사용할 때 바로 자기의 성질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성품에 따라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할 그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기업, 하나님의 모든 사명을 그에게 맡겨주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6절에 가면 네 번째,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기가 되면은 많은 분들이 담임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을 찾아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벽에 뭔가 붙어서 내는 직분자가 발표되기도 하며 또 나타난 많은 분들이 내년에는 제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맡겨주시는 거에 대해서 나는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많은 경우들을 보게 되고 어떤 목사님은 이 시기가 되면 성도들이 전화 온 것도 피하고 도망다닌다는 분도 봤습니다. 근데 위에 지르고 목마른 자,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그 사람의 분명히 사용할 만한 그릇으로 만드시고 그에게 어떤 기업을 맡기시고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근데 사실 인간이라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든 사명을 감당한다고 할 때 내가 넉넉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모든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사람 사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항상 부족한 자들입니다. 부족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데 있어서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인간들입니다. 위에 지르고 목마른 자들, 하나님 기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감당할 능력이 내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없다면 언제든 생겨날 수 있을까요? 순종하여 하나님께 그것을 모든 것들을 드릴 때 내가 능력은 없지만 내가 순종함으로 이 모든 걸 감당하시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배부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교환에서 바라보면은 여러 조직들 안에 속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사실은 가족 또는 직장 이렇게 작은 무리 속에 살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좀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작은 것들을 맡을 때가 있습니다. 작은 하나의 직분 또 하나의 구역을 하나를 맡아서 우리가 할 때도 있습니다. 구역을 내가 능력은 없지만 맡아서 열심히 내 맡겨진 영혼들을 관리할 때 사실 그 모든 능력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대로 부어주시며 또 그에게 행할 일들을 알려주시고 그에게 합당한 능력들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감당할 때 그게 더 큰 것을 부어주십니다. 지역을 맡기시는 일들이 벌어지고 또한 교회에서 더 큰 일들을 그에게 맡겨주시고 그것들을 감당할 때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나는 사실 내 하나도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이 5명, 1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 수십 명, 수백 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성장하여 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런 능력이 처음부터 있었나요? 내 안에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그것이 없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배부르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능력을 주어 그들을 통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발표가 되어지고 여러 가지들이 하다 보면 정말 도저히 안 되시는 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라는 말보다는 내가 그 모든 것 속에서 내가 순종하여 주님의 능력을 구하여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가요? 예수님을 알기 전, 믿기 전 우리들은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나 그 죄 가운데 세상 사탄 마귀의 자녀 노릇하며 죄 가운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바로 우리의 긍휼히 여김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 존재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긍휼함을 받은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받은 것을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가 그 눈으로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만경 우리가 오류가 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며 정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사실은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자꾸만 말씀을 비춰보면 사람들은 이래서 잘못됐고 저래서 잘못됐고 죄를 이야기하며 사람들을 정죄하게 바빠지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긍휼히 여겼음을 받았음을 기억한다면 긍휼의 눈으로 동일한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본다면 그들은 아직 죄에 빠져서 구원을 받지 못한 긍휼한 사람들인 겁니다. 긍휼함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처럼 우리가 긍휼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우리가 받았던 긍휼함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긍휼함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세상의 사람들을 보며 그들의 죄인이라 욕하고 더럽다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존재들이 어떨까요? 우리 세상의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우리는 모든 사람들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이 사실 선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의 모습들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모습들 가운데 행동하는 것들이 우리가 아무리 선의로 행할지라도 그렇게 받지 않는 많은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를 하나님이 바라보셨던 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은 긍휼함으로 바라본다면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함이 필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함을 받았기에 그들의 긍휼한 마음으로 나아가 사랑을 나눠줄 때 다시 그들이 긍휼을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긍휼을 나눠주는 자,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더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한 거로대로 이끌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6번째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청결하다는 원어적인 의미로 이게 헬라어로 카타로스라고 표현합니다. 카타로스는 어디에 사용되는 것이냐면 청결하다, 깨끗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제물에 대해서 흠도 점도 없는 것들을 드려야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표현하는 것이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이 청결입니다. 청결하는 사실은 우리 몸이 깨끗하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바로 그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보며 가장 비난하셨던 존재들이 누구들인가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6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이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넌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모든 율법을 지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들은 자신의 작은 것까지도 모든 것들을 나누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외적인 모습으로 부족함이 없는 너무나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속에는 탐욕과 거짓과 모든 악독한 것들이 다 가득하면서 겉모양만으로 그들의 거룩함을 꾸미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바로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 안에 깨끗이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오는 너희 삶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청결하다.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교회에서의 모습, 세상의 모습이 다른 경우들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자신의 거룩한 모습과 자신의 속에 있는 것들은 감추고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만한 모습만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한 발을 디디고 또 한 발은 주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청결하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 자신을 드리는 마음과 그 신앙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심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을 느끼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인재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그 가운데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였더니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인재하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나타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동일하게 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청결한 삶을 주님 앞에 드리라는 뜻입니다. 7번째, 좀 계속해서 길어져서 죄송하지만은 7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것은 단순하게 세상 속에서 말하는 화평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화평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끌어 주신 화평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화평을 이루셨나요? 자신의 몸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바로 죄의 담을 허무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온전히 나아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여 바로 하나님 자녀로 만드신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화평하게 한 자들을 또 다른 직분을 맡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화목하게 된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할 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바로 하나님과 세상의 사람들을 화평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야 되면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의 백성의 온전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가는 길을 구하게 되며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과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의 우리들은 모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처럼 화평함을 받은 자들이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화평을 증거하고 화평하게 만드는 자들, 너희가 바로 참된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5장 10절 이야기 좀 보겠습니다. 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 뭔가 세상과 불화가 사실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사실 세상의 그 뜻과는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들이 그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려 한다면 세상의 사람들 우리를 이상히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삶의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핍박하고 때로는 우리는 욕할 때도 있으면 존재하게 됩니다. 분명히 7번째에서는 세상과 화평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세상과 불화하게 되는 이 모습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온유가 바로 나의 모든 것들이 있지만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나를 드린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만약 그것이 세상에 핍박이 온다면 거뜬히 그것을 감수하고 이겨낼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 세상과 불화가 일어날지라도 나는 그것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는 자들로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위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 자들도 바로 너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그들 모든 삶 가운데 그것을 갚아주었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세상 가운데 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일이 일어난다면 기쁘게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너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온전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에게 세상으로부터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나타나지만 바로 너희가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받을 때 바로 선지가 받는 그 모든 은혜가 너희 삶 가운데 내가 준비하며 예비할 것이다.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팔복이라는 것들이 사실 우리가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의 성품이 변화해져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육신이 변화되고 우리 생각과 변화되어지고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을 없음을 알아서 간절히 구하다 보니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내 안에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 안에서 그 죄가 기억나 간절히 애통하며 하나님을 회개하다 보니 내가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처럼 하나님 앞에 온유하게 된 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내 안에 능력이 없으니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충만히 부어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이기에 세상에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질 때 바로 너희의 모든 삶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속에서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한 그리가 하나님 앞에 청결한 자가 되어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너희의 상급이 하늘에 세워질 것이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천국의 삶이 너희에게 펼쳐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기만 하고 나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저걸 주시십시오 라고 구하고만 있으면 사실은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가 천국에서 삶이 이 땅 가운데 벌어질 거예요. 내 안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삶이 변화되어지며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위가 이루어지는 천국의 백성으로 나의 삶이 변화되어질 때 바로 나의 삶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며 이 세상에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살아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또한 죽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는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산상수훈통의 팔복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예수님을 통해서 구하시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바로 그것들이
우리가 세상의 것들 구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삶에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선의 관계가 문제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천국의 삶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백성들이 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 더 큰 것을 더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며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 사람을 더 크게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삶에 하나의 축복이 넘치는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면 나의 삶은 하나님의 것을 통해서 더 크고 넓고 많은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며 우리 생각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처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가장 먼저 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팔복의 삶, 바로 천국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